입으로 따라 부르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으셨는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종삼 집사님 여전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부터 여름 성경학교 시작되었습니다. 설교 준비하는 시간에 오전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교회 학교 돌아보느라고 왔다 갔다 하고요. 오후에 시작을 하는데 그때가 마침 유치부 활동을 시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뽕짝대는지 호루라기 소리에 뛰노는 소리에 아이들 구령 소리에 선생님들 발 구르는 소리에 2층 3층 이 대들보가 울리는 것처럼 그렇게 아이들이 뛰어놀더라고요. 정말 신나게 놀고 있었습니다. 식당에는 아이들이 사실 숫자가 제일 많아요. 아이들이 어제 교회 이렇게 들어왔다 나간 아이들 다 세면 한 100명 정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유아부, 유치부, 중등부까지 100명 정도 됐는데 어른들은 그보다 작아요. 뭐 학부형도 따라오고 교사들도 있고 식당 봉사자도 있고 하는데도 숫자 다 세봐도 어른은 100명이 안 돼요. 그런데 어른이 더 많이 보여요. 어제는 요만한 아이들이라 유치부 아이들이 파란색 옷 입고 다니니까 자세히 보면 그 옆에 있습니다. 근데 어른들이 왔다 갔다 하고 애들은 그 사이로 그냥 미꾸라지들처럼 그렇게 뛰어다니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지금 중등부가 제주도에서 수련회 중입니다. 어제 출발을 하는데 고등부실에 모여서 중등부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교사들은 아이들 세고 정말 덤벙덤벙 나와요. 비행기만 타면 되는 줄 알고 비행기 타기 전에 뭐 타야 돼요? 지하철 타야 되는데 교통카드를 놓고 나왔어요. 한 3분의 1 정도 놓고 나온 것 같아요. 교사들이 또 세가지고 다시 표를 또 예상에도 없던 표를 구매하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남자아이들은 뭐하고 있었을까요? 그러는 동안에 휴대폰 게임하고 있습니다. 여자아이들은 뭐하고 있을까요? 화장하고 립스틱 바르고 그루프 말고 중학생쯤 되면 여자애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다 뒤에 앉아서 남자 여자애들이 아주 하는 게 달라요. 초등부는 비슷합니다. 그런 시간 되면 다 같이 뛰어노는데 중등부 되니까 한쪽은 이러고 있고요, 한쪽은 이러고 머리 말고 정신이 없어요. 교사들만 바쁩니다. 교사들만. 점심시간이 돼서 식당에 이렇게 아이들이 앉아있는데 딱 10분 조용했습니다. 아주 조용하게 밥 먹었어요. 애들이 집중 10분 이상 못합니다. 10분도 잘 견디는 거예요. 밥을 10분 정도 먹고 나면 배가 불러요. 이제 뭐 해야 돼요? 열심히 뜁니다. 땀 나도록 뜁니다.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4층 초등부실 의자를 옆으로 빼놨는데 그 위로 올라갔다가 나는 여기서 뛰어내릴 수 있다, 너는 뛰어내릴 수 있냐 그러면서 막 뛰기 시작합니다. 그럼 작은 놈은 밑에 있다가 펄썩 깔리기도 하고 뛰다가 막 모서리에 부딪힐 것 같고, 난장판도 그런 난장판이 없어요. 그럼 선생님들 밥 먹다가 이걸 밥을 먹는지 반찬을 먹는지 앉아있다가 애 하나가 갑자기 책상으로 뛰어들면 벌떡 일어나서 소리 지르고, 아이들 정말 정신없습니다. 그 와중에도 밥은 다 드시더라고요. 그래도 식사하시고 아이들 다 챙기고 사고 없이도 데리고 나가는, 정말 교사들은 긴장해 있고 아이들은 신이 나서 그냥 친구들끼리 논이라고 정신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장로님들도 몇 분 나오셔서 교회 계시기는 했는데 뭐 자기 손주 보려고 나오신 것 같아요. 근데 손주 볼 틈이 없었어요. 비가 와가지고 바닥이 미끄러우니까 바닥 살피고 빗방울 떨어진 데 가서 쳐다보고 계단에서 뛰는 애들이 있으면 거기 가서 뜯어 말리고, 그러면서 있다가 식사를 하셨는지 말았는지 그냥 그러고 가시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사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참 바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참 복잡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살아오면서 경제 개발 계획했던 그 시간을 살고, 그래서 간신히 이제 살만하고 입에 밥숟갈 편안하게 보릿고기 없이 먹을만 할 때쯤 되어지니까 민주화 바람이 불어가지고 또 정치적으로 소용돌이를 쳤지요. 그 소용돌이가 끝나고 나니까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머리 위에 허연 백발만 남았더랍니다. 2008년인가요? 그때 70 되신 분이 10살 때 대한민국 건립하는 걸 보시고, 그리고 그때가 아마 70 되셨나? 아마 그렇게 계산이 되는데, 그 시간을 다 살아오고 나서 자기 손에 남은 게 뭐냐? 집 철거하고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칠순돼서 남은 게 방 한 칸 남더래요. 얼마나 삶이 억울하고 화딱지가 나든지 승질이 나가지고 휘발유 들고 올라가서 남대문을 태워버렸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삶의 무게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화풀이 해버린, 지금 어디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2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꽤 많이 먹었겠지요? 그가 나이 많아 늙었고 라고 써 있습니다. 그가 그 날들 안으로 들어갔다. 그가 나이를 참 많이 먹었다. 그가 오래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살에 아이를 낳습니다. 창세기 21장에 100살에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25장에 가서 이삭의 나이 40에 결혼을 합니다. 그럼 그 사이겠지요? 아브라함이 아내와 사별한 나이가 137세입니다. 여기는 이미 사라가 죽은 뒤에요. 그러니까 137세에서 140세 그 어간, 아직 결혼하기 전이니까, 리브가를 찾으러 가는 자리니까 140이 조금 못된 137을 넘긴 그 나이입니다. 아내와 사별하고 아직도 결혼 안 하고 있는 그 당시로서는 굉장한 노총각 이삭을 바라보면서 아들이 없어서 느끼던 인생의 무게보다 이제는 저 아들을 어떻게 장가 보내노 하면서 느끼는 그런 또 다른 인생의 무게를 느끼고 있을 때에 서둘러야 될 일이 있고 서두르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 바로 그 시간에 아브라함이 보여준 모습, 신앙의 모습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라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본래 고향은 메소포타미아입니다. 지금의 이란 옆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그 사이에 우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원적지예요. 요즘 우리는 뭐 이력서에도 본적을 쓰지 않게 되어 있는데 본적보다 먼저 하는 원적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아브라함의 원적지는 우르 땅입니다. 그리고 본적은 하란일 겁니다. 하란에 가서 살다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가나안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 찾아가라고 하는 곳은 그곳 하란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의 터키 남동부 지역입니다. 이 남동부 지역은 성지순례를 하시는 분들도 어지간해서는 가보지 않는 땅입니다. 못 가는 땅은 아닌데 가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터키를 가서 돌아보는 땅이 수도 앙카라하고 밑에 있는 안탈리아하고 소아시아 7교회를 돌아보고 그냥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가려면 비행기를 한번 더 타고 산을 넘어가야 되거든요. 거기 가서 다마스커스 하나 보고 돌아오는 자리라서 거기 잘 가지를 않습니다. 저도 터키 한 번 갔다 왔는데 터키에 들어갔습니다라고 안내방송이 나와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목사님이 김 목사 저 밑에가 다마스커스야. 근데 저기는 안 갈 거야. 그리고 산 밑에 어디를 가리키는데 제가 알아야죠. 가봤어야지요. 그러고 비행기가 1시간 반을 더 날아가니까 앙카라더라고요. 그렇게 넓은 땅이에요. 터키가.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아니고 낙타 타고 따그닥 가는 이 종에게 거기 산악지역 어딘가에 가서 처자를 만나거든 데리고 와라. 거기가 내 고향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이 일을 했을까요? 종이 다녀오는 이 길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길입니다. 종이 갔다가 와서 보니까 집안 주인이 바뀌었어요. 보낼 때는 아브라함이 보냈는데 처자를 데리고 돌아오니까 이삭이 마중을 나옵니다. 집안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고 몇 달 사이의 일이 아니고 아주 오랜 시간 걸쳐서 일어난 최소한 2, 3년은 걸린 일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유대인들이라서 유대인의 혈통이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도 틀립니다. 신약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개취급하고 싫어하는 모습이 나오기는 합니다. 근데 누가 유대인이냐? 자꾸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통주의를 고수하는 사람들, 아주 보수적인 이스라엘 사람들, 머리에 검은 모자 쓰고 수염 길게 기르고 검은 옷 입고 사는 그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 부모가 다 유대인이어야 그 자녀도 유대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순수 혈통주의에 입각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좀 보수적인 일반적인 유대인들, 검은 모자 안 쓰고 검은 옷 아니고 그냥 자유복장하는데 여기 키판지 뭔지 하나 쓰고 다니는 이 사람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돼요. 아버지는 어느 나라 사람이건 상관없어요. 국제결혼하는데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녀도 유대인 취급합니다. 그리고 신세대들, 아주 진보적인 유대인들은 왜 엄마한테만 따지냐? 아빠는 그 피를 안 가지고 있냐? 아빠건 엄마건 국제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다 유대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중국에도 유대인이 살아요. 아주 오랫동안 중국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한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자기 민족을 소개하면서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족속이다. 그 족속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살던 지금 이 종을 보내고 있는 그 지역 하란 일대를 아람 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때는 제국을 이루었던 밧단 아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가족은요, 순수 혈통 가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아이가 생기지를 않아서 아이를 낳으려고 딴 여자한테 잠깐 눈을 주지요. 당시 법으로 허용이 된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그랬지 그 당시 일반 관습으로 허용이 됐어요. 근데 그 여자가 누굽니까? 하갈이지요. 하갈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이에요. 애굽 여자를 들여서 애를 낳아도 이거 내 아들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밧단 아람으로 보내고 있는 이 종, 유대인 신학자들은 이 종이 앞에 나오던 엘리에셀이다 이야기하는데, 엘리에셀은 어디 사람입니까? 내 후계자는 다메섹 엘리에셀이니까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물어보지요. 다마스커스 사람, 지금의 시리아 사람이에요. 터키 남단에 있는 시리아, 그 밑에가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가정은 다문화 가정이에요. 이미 그 한 30명 모이는 그 가정이 다문화 사회예요. 그 다문화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다문화의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느 책에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도 다문화 기질을 가지고 있답니다. 여러분의 DNA를 추출해서 검사를 하면 내 DNA의 80%는 몽골 사람이래요. 몽골리안. 몽골 반점도 있지요. 예. 나머지 20%는 뭘까요? 폴리네시아 피가 있답니다. 폴리네시아 어디 있는지 아세요? 1, 2부 물어봐도 다 모르시더라고요. 태평양에 있는 섬나라예요. 바다 건너 온 섬나라 기질하고 말 달리고 뛰어다니는 징기스칸의 후예들 몽골의 피가 한반도에 와서 만나가지고 짬뽕돼서 태어난 게 요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대륙의 기질도 있고 섬나라 사람들의 기질도 있어요. 8대2 정도의 비율로. 그래서 그런 기질로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가정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미 그 마음 안에 모든 사람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에서는 쓰이지 않았습니다. 남왕국 유대가 망한 뒤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 저 뒤로 조금 더 흘러가가지고요, 마카비 왕조라는 게 한번 들어선 적이 있어요. 조선이 망하고 나서 상해 임시정부 들어선 것처럼 마카비 왕조가 들어섭니다. 그때부터 이 마카비 왕조가, 상해 임시정부가 일본하고 우리하고 떼어놓기 위해서 우리가 외놈 떼놈 하듯이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갈라놨어요. 그때부터 생겨난 말이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을 유대인의 피를 지키기 위한, 순수 혈통을 지키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아브라함이 종을 보냈다 이렇게 해석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왜? 그런 관점은 훨씬 후대, 예수님 오시기 몇십 년 전 사건이거든요. 그럼 왜 보내느냐? 이 땅의 문화에 젖지 않은 가정을 만들어야 되겠다. 가서 처자를 데려오는데 안 오려고 하면 내버려 둬라.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구별돼서 여기 오라고 하지 않았니? 그러니까 나도 내 며느리를 그렇게 구해야 되겠다. 그 땅의 문화에 젖으려고 하지 않고 우리 가정이 지키고 있는, 아브라함이 지키고 시아버지가 지키고 남편이 지키고 다는 야훼 신앙을, 여호와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 그 처자를 데리고 와라. 그 집을 떠나서.
달신을 섬기는 그 바단 아람 지역, 그 하란 지역, 거기를 떠나서 이 가정으로 시집 올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여호와 신앙으로 설 수 있는 그 사람을 데려와라라고 하는 거예요. 혈통을 지키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오늘 나는 세상 속에 살면서, 대한민국에 살면서 믿음의 가정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나 자신을 구별해내고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서 나를 구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 일을 행하기 위해서 종을 보냅니다. 며느리를 구하려고 바단 아람으로 보내지요. 집안 주인이 바뀔 만큼 아주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인종차별을 위해서 한 것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지역에 살면서 마므레 사람과 친구 맺으면서 그에게 돈을 주고 자기 선산을 살 만큼 아주 개방적인 사람이에요. 지금 저기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끼리 하는 시오니즘이 아니고 개방적인 사람이에요. 자기 집안에 애굽 사람도 있고 마므레 사람도 있고 다마스커스 사람도 있고 온갖 사람들 다 끌어안고 살아가는, 단지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었지요. 근데 종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지금 가서 며느리를 구해와야 되겠는데 너도 이 마음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약속을 하지요. 약속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임직식 혹은 세례식 할 때에 어떻게 서약을 합니까? 오른손 들고 서약하지요. 일상적인 서구의 방식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약을 할 때에 토라를 붙들고 합니다. 토라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토라라고 하는데 이것이 적혀있는 두루마리를 손에 들고, 성서 손에 들고 한대요. 그렇게 서약을 한대요. 미국 대통령은 취임 선서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한 손은 성경책 위에, 한 손은 대법원장 앞에 손 들고 그렇게 서약하지요. 오늘 여기 본문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2절에 가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 시켰다고요? 늙은 종에게. 다른 곳에서는 이 단어를 장로 혹은 어른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관록이 붙은 종들의 우두머리를 이야기합니다. NIV 성경에서는 The Chief Servant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의 수장, 우리말로 옮기면 집사예요. 그 집의 집사, 모든 종들을 관리하는 종들의 우두머리, 그 사람을 불러서 청하였습니다. 명령한 게 아니고요, 정중하게 부탁했습니다. 내가 가진 마음을 집사님 당신도 가지고 이 심부름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부탁했대요. 근데 주인이 가진 그 마음을 이 종이 알아차릴 수 있게 딱 부러지게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필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종의 손을 주인의 허벅지에 넣고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는 우리 지금 쓰고 있는 성경 말고 이 앞에 쓰던 성경은 환도뼈라고 번역을 했는데 뒤에 환도뼈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다 환도뼈가 부러져 버리지요. 거기에 탈골되지요. 그거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위치는 다른데 똑같이 환도뼈라고 번역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거기 환도뼈는 맞는 거니까 그대로 놔두고 이건 바꾸자. 그래서 기껏 바꾼 게 허벅지로 바꿨습니다. 원래는 허벅지가 아니에요. 히브리어 이 단어는 남성의 생식기입니다. 옷 밑으로 손을 넣어서 주인의 그곳에 손을 얹고, 움켜잡으면 난리 나요. 손 얹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 손을 드는 방법도 있고 토라를 부는 방법, 물론 이때는 토라가 없었지만 왜 그렇게 했을까? 이 종이, 엘리에셀이라고 알려진 종이 옷 밑으로 손을 넣어서 주인의 그곳에 손을 갖다 댑니다. 그럼 손에 뭐가 만져져요? 무엇이 느껴질까요?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할례받은 그것이 손에 만져져요. 할례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임을 몸의 흔적으로 남겨놓은 거예요.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 몸에 가졌노라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구약을 살아가는 백성들이 자기 몸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흔적을 하나 남긴 것이 할례하는 행위였어요. 그것이 손에 만져진 거예요. 주인이 지금 내 손을 여기다가 대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몸에 새겨진 그 하나님 말씀에 의거해서 지금 이 일을 행해달라고 부탁하는 거구나. 이 말씀을 붙잡고 나도 지금 살아가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구나 라고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21세기에 이스라엘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베두인족이라고 아직도 똑같이 옛날 전통 방식을 고수하고 천막을 쳤다 접었다 하는 그런 민족이 있습니다. 그런 부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아직도 이 언약의 방식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할례는요, 아브라함은 좀 늦게 받긴 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생명건 일이에요. 21세기에 우리나라 남자들이 할례 받으려면 병원 가서 깨끗한 수술에 마취하고 합니다. 끝나면 이렇게 외과적인 치료 처방도 해주고요. 그런데 이 당시에 할례는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아들의 포피에다가 돌칼로 해버려요. 출혈이 심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생명을 건 작업이에요. 생명의 흔적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흔적에다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흔적에다가 내 손을 얹고 그것이 느껴지는 순간에 엘리에셀은 그 부담감을 가지고 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의 허벅지가 아니라 주인의 생명의 손을 거느고 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그 엄청난 재물과 좋은 나귀들을 끌고 며칠이 걸릴지 모르는,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그 긴 여정을 그 약속에 의지해서, 그 언약에 의지해서 출발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한때는 그 주인의 집에 아이가 없어서 자신이 후계자가 될 수도 있었는데 그 아쉬움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내 주인의 가정을 지키는 것은 주인의 마음이 아니라 그 몸에 흔적을 남기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주인의 허벅지에 손을 댄 이 행위는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몸에 담고 있는 아브라함과 그 언약의 의미를 잘 알고 있는 종과의 연합이었어요. 그리고 그 언약 안에서 살기 원하는 아브라함의 가정, 비단 엘리에셀만이 아니라 그가 거느리고는 모든 가족들의 고백이었습니다. 되묻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은 무엇을 기초로 해서 모여 있습니까? 단지 성씨가 같았어요? 그럼 성이 다른 여러분의 아내는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는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씨족으로 모여 있습니까? 지역으로 모여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가정이건 교회건 하나님의 언약으로 묶이지 않으면 세상과 다를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다른 것으로 모여진다면 그것은 혈연 공동체일 뿐 교회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아닙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무엇에 기초하여 지금 세워져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 위에 건강하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하기에 말씀의 무게가 삶의 무게를 누르게 하십시오. 89년에 나온 노래인데요, 변진섭 씨가 부른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라는 노랫말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저마다 힘에 겨운 인생의 무게로 넘어질 때 그 순간이 바로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저한테는 이 노래가 참 처량하게 들리는 노래입니다. 왜냐하면 89년에 제가 군대를 갔거든요. 그때 배낭 메고 군장 메고 백마라고 하는 신촌 옆에 있는 눈이 오던 그 해 89년 12월 24일 첫눈 오는데 그날 작전지역 행군한답시고 청명 걷다가 물집 다 잡혀가지고요. 그러면서 이 노래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처량하든지요. 그래서 정말 이 노래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무거운 노래예요. 인생의 무게가 내 뒤에 매여 있는 이 군장보다 무겁다. 이게 배낭보다 무겁다. 그렇게 들려진, 지금도 그렇게 머릿속에 남아있는 가요 가운데 하나입니다. 공부하고 졸업하고 돈 벌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그러면 끝날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이어지는 인생의 무게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되어지면 다 할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도 순서대로 밟지 못하고 있는 자녀들을 바라보면 안타까워하는 부모님들의 무게도 있습니다. 한 과정 한 과정을 넘어가는 것이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넘어가는 것이지요. 근데 그것을 은혜인 줄 알지 못하고 내가 해야 되니까 너무 힘에 겨워서
결혼 안 할래요? 결혼 좀 이따 할래요? 하다가 늦깎이까지 안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삶의 무게 때문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인생의 무게가 있어서 그대를 그렇게 지키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신앙의 무게는 어디에 있습니까? 신앙의 무게.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맹세한다, 엄숙하게 맡긴다, 서약으로 묶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일방적으로 종에게 선포한 것이 아니라, 지시한 것이 아니라, 나는 내 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흔적으로 남겼다면 너는 그것을 손으로 잡아 만지면서 그 흔적을 느끼고, 우리 이제 너와 내가 느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무게감 가운데서, 그 언약의 무게감 가운데서 이 일을 행하자. 우리 눈에 좋은 여자 데려오라는 건 아니다. 똑똑한 여자 데려오라는 건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잡을 수 있는 그 사람을 데려와서 이 가정을 함께 세우자라고 하는, 약속 안에서 함께 묶이고 있는 작업이 지금 허벅지에 손을 댄 일입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허벅지에 손을 댄 그 순간에 아브라함도 엘리에셀도 이제 하나님의 통치 앞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엘리에셀이 먼 길을 떠납니다. 주인이 눈에 띄지 않아요. 얼마나 먼데요. 이스라엘에서 걸어서 터키 그 남단의 산맥까지 들어갑니다. 정해진 목적지 없습니다. 바단 아람이 얼마나 넓은 지역인데요. 우리말로 하면 경상도 가서 데려오라는 이야기예요. 대구 가서 데려오는 게 아니고 경상도 어디 찾아가서 하나 데려와라 하는 그런 식의 발언입니다. 어느 구석인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언약을 기억하며 나가는 겁니다.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노구의 종에게, 젊은 종이 아니고요, 인생에 관록이 붙은 그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관록이 쭉 붙어서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던 그 사람에게. 아브라함은 기다립니다. 자기 시대가 마감을 하고 이삭이 그 집의 주인으로 등극할 때까지 어떻게 기다릴 수 있습니까? 네, 그곳에 손을 대고 함께 약속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갔던 그 사람이 그 약속을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때문이지요. 엘리에셀이 나홀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목적지를 지정해 준 것도 아닌데 아마 숱한 사람 만나 보았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던 동네니까 여러 사람 만나 보았을 거예요. 성경은 하나만 적습니다. 그곳에 응답한 한 사람, 리브가 말입니다. 나는 어떤 무게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삶을 누르고 관통하는 신앙의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는 괜찮은 것처럼, 경건한 것처럼 예배 드리고 있지만 그것을 떠나가면 여전히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잘 계셨어요? 저도 잘 있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또 뵐게요. 인사하고 돌아가는 썬데이 크리스찬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기묘하고 급할 때에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우선해서 하나님을 밀어내버리는, 내 식견이 우선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62편 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입에는 축복의 말이, 속에는 저주가 있는 그 입술 말입니다. 그 입술을 저울에 달면 어떻게 될까요? 9절에 가니까 저울에 달아놓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 슬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라.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로 나의 신앙의 모습을 저울에다 달면 몇 킬로그램 나올까요? 몇 그램이나 나올까요? 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공평한 저울추에 올려놓으면 얼마나 무게감 있게 나올 것 같습니까? 나의 성품을, 이제 이 정도 다듬어졌다고 생각하는 이 성품을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놓으면 몇 킬로그램
혹은 몇 그램쯤 희망하십니까? 우리 말씀의 무게를 느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무게를 경험하면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교회 안에 아이들이 가득했습니다. 유치부 모아놓으니까 참 많더라고요. 나눠 놓았을 때는 반 짜게지니까 2분하고 3분하고 가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합쳐놓으니까 바글바글 40여 명 아이들이 뛰어다니더라고요. 유아부까지 하니까 한 50명, 중등부 나중에 들어오니까 한 7, 80명 아이들이 어제 교회 안을 뛰어다녔습니다. 그 아이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보려고 엄마들이 아빠들이 데리고 나오더라고요. 교회 예배 다 끝났고 이미 활동 들어가고 중반쯤 되었는데 토요일 쉬는 날이잖아요. 아빠들이 아직 잠이 덜 깼나 봐요. 그냥 추리닝 하나에 반바지 입고 슬리퍼 끌고 머리는 아직 산발이 되어 있는데 아이는 깔끔하게 입혔어요. 교회를 보내야 되니까. 그래도 그 아이 지각하면 안 되니까 열심히 데리고 와서 그 성경학교 참석하게 하려고 앞에까지 와서 등록시키고 가고 있는 아빠들의 모습을, 엄마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왜요? 그 비 오는 토요일 날 오후 시간에 내 아이에게 말씀의 씨앗이 들어가기 원하는 그 부모들의 마음이 어제 그렇게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중등부 아이들 참 열심히 달려나와서 말씀을 들고 또 출발했습니다. 가는 폼 보니까 중부 어제 출발한 아이들 중에 절반은 제주도를 처음 가는 아이들이에요. 절반은 뭐 이런저런 일로 갔다 온 아이들이 있고요. 근데 처음 가는 아이들 보니까 해외여행 가는 것 같아요. 그 캐리어가 얼마나 큰지요. 한 달은 내보내라도 될 만큼 큰 캐리어를 끌고 그리고 저 골목을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엄마도 아직 안 보내봤으니까 처음이니까 그렇게 쌀 수 없겠지요. 걱정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아이가 이번 수련회에서 이런 은혜 받길 원한다라고 하는 엄마의 마음이 아마 그 캐리어 안에 가득히 담겨 있었을 겁니다. 그럼 아이들은 그런 마음으로 여름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여름 수련을 하고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비전 트립을 출발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들은 그렇게 열심히 꾸며서 옷 입혀서 교회로 데리고 나오는데 여러분은 어떤 여름 보내시겠습니까? 말씀의 무게가 나를 지탱하고 누르는 그런 여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여성구역회 방학을 했습니다. 여성구역회 방학을 하면서 그분들에게 숙제를 다 내주었는데 오늘 이야기를 다시 하는 것은 여성구역 식구들만이 아니고 여기 앉아 계신 오늘 예배드린 모든 분들이 그 숙제를 같이 하자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구역회 나간 숙제는 여러 가지입니다. 구역장에게 나간 숙제도 있고 권찰에게 나간 숙제도 있고 구역 식구들에게 나간 숙제도 있습니다. 근데 구역 식구들에게 나간 숙제는 우리가 다 같이 했으면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8월 31일까지 시편 150편을 통독하십시오. 오늘부터 읽으면 하루에 3편 내지 4편 정도씩 꼬박꼬박 읽으면 8월 31일 날 끝납니다. 119편 읽는 날은 조금 힘드시겠지만 짧은 시편들 걸리면 하루에 4편, 5편 읽는 거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마음 먹으면 며칠 안에도 읽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분량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읽으시면서 너무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 너무 바빠서 저만큼 젖혀놓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인들이 즐겁고 기쁠 때, 혹은 슬프고 낙심될 때, 혹은 한숨이 나올 때, 혹은 말이 나오지 않아서 안에서 울음이 터쳐나올 때에, 혹은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울고 있던 그때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의 말씀의 무게를 느끼며 그것을 붙들고 노래했는지를 시편 읽으며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름에 그 시인들의 노래를 내 가슴에 담으면서 말씀의 무게를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여름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삶의 매 순간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붙들기를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의 교만함이 하나님을 밀어버리려 할 때에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나를 붙드셔서 말씀의 능력 앞에 나를 붙들어 메어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